최근 아이들과 저녁 시간에 있었던 큐티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저녁에 나누었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일종의 후계자였던 엘리사에게 그 선지자의 그 사역을 다 물려준 후에 어디로 떠나죠? 네,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이들의 눈은 휘둥그레집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야? 참 신기해 하는데요. 제가 이 기회다 싶어서 얘들아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또 다른 사람이 누구있지? 하면서 에녹도 더불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저는 보통 아이들에게 오늘 누가 기도할 사람? 하면서 시키는데요. 보통 누가 손을 들까요? 네. 누가 한 사람을 지목하면은 왜 맨날 나만 시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미루려고 합니다.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여지없이 서로 안 하겠다고 미루길래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가고 싶은 사람이 기도하기.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하나님 아버지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막 서로 기도하겠다고 다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눈 감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저한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혹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갈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죽어야 하는가? 아이들과의 해프닝을 생각하면요.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슬프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이럴 때는 웃음과 슬픔을 합쳐서 뭐라고 하죠? 우프다라는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웃프다. 왜 병이 들어야 하고 또 아파야 하는가? 그리고 언젠가는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고통스러울 그 순간, 그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렇게 말하고 느끼고 또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을 멈추게 될 그 순간에 대한 막연한 생각할 때 순간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러한 고통은 끝이 없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한다고 하는 자녀들을 힘들게 만드는 세상의 그 많은 악들은 왜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일까? 왜 무고한 그 중동의 그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한쪽 눈을 실명하고 죽어가는 그 아이들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는 것일까? 그렇게 종종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는지 모르겠는데요.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고 왼쪽에 있었던 분이 찰스 템플턴이라는 분이에요. 지난달 소천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비슷한 연배로 오래전에 작고하신 분인데요. 이분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단짝이 돼서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전도자였습니다. 부흥사였죠.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술과 마약에 찌든 삶을 하다가 10대 후반에 회심을 한 후에 복음 전도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성경책 하나 들고 그가 설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요, 하룻밤에도 수천 명씩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아주 젊은이들에게 탁월했던 그 설교가였습니다. 1946년에
복음주의 연합회에서는 이런 템플턴의 그 공을 높이 사서 그해 하나님께 쓰임받은 최고의 인물, 영어로 하니까 best use of God, 그런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얼굴도 미남이죠. 좀 더 잘생겼나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얼굴도 미남인데다가 말씀까지 탁월해.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템플턴 목사에게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깊은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는 라이프지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과 아마 비슷한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진에는요, 한 북아프리카 여성이 자신의 죽은 아이를 안은 채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그 모습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을 강타했던 극심한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비뿐인데. 그러면서도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그 신이 사랑과 자비의 창조주란 말인가? 천지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사랑한다면 이 여인이 받는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신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겠다라고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불가지론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템플턴은요 9학년까지밖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명실공히 최고로 쓰임받았던 그 젊은 그 전도자는요, 이 복잡한 퍼즐 같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 그는요, 성경을 내려놓고 어디로 간 줄 아세요? 학교 도서실로 들어갑니다. 도서실에서 유명한 무신론자들과 또 회의주의자들의 책들을 골라서 읽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더욱더 깊은 회의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직과 성경을 버리고요. 결국에는 교회를 영원히 떠나버립니다. 알츠하이머를 앓다가 86세의 일기로 숨을 거두기 약 3년 전에 Case for Christ, Case for Faith, 특종 믿음 사건이라고 번역된 그 책으로 유명한 리 스토벨의 토론토에 살고 있는 그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템플턴은 그 당시 83세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예수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지. 난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난 그분을 흠모한다네. 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 그분을 믿고 싶으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템플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난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난 지금 83살이나 되었어. 게다가 난 알츠하이머야. 난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리 스토벨은 템플턴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템플턴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분이 그립다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대하는 모습이 저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언젠가 당신이 빌리 그레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정말 살아날 것입니다. 방금 이사를 했을 뿐이거든요.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길 중에서 선택한다면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싶으세요? 끝없는 사람의 교만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회의만 가득한 채 멀리서 예수만 그리워만 하다가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숨이 끊어지는 날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사갈 것을 설레임 가운데 소망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담대하게 기다리면서 사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서도 특히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이유에 이렇게 감탄하시지 않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죽음을 안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영원한 낙원을 상실하였습니다. 실낙원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곧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환경 파괴, 기상이변,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이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한 번 죽게 되는 것은 죄인에게 정해진 형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는 우리 인간을 위해 완전하게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 했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심판하시죠?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이후로 사람들의 수명은 오늘날과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점점점 줄어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북아프리카에서 닥쳤던 그 비참한 가뭄과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죽인 것도, 시리아의 끝없는 내전으로 인해서 귀한 어린 생명이 죽어가는 것도,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비리와 추악한 죄악의 소식들이 뉴스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것도, 또 우리가 병이 들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면서도 힘들어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호흡을 들이마시게 될 그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던 것도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깊은 어둠과 절망의 세상,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실락원한 최초의 사람들을 눈물로 떠나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최초로 죄 없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아시죠? 예, 조금 늦었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모든 관계,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죄로 인해 병든 인간과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숨쉬는 치유의 공동체였음을 보게 됩니다. 치유의 공동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치유와 회복에 관한 그 메시지 4가지를 함께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민주주의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민주주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요?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민주주의에 익숙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치유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나에게도 일어나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나을 정도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일으켰던 대단한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죽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렇게 죽게 되죠. 이후에 보시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을 주역이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손수건을 가져다 얻는 사람들마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3번씩 간구해도 평생 동안 가시같이 느낄 정도로 불편했던 그 병을 치유받지 못한 채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치유하시고 또 누구는 치유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그런가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 때로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병이, 우리의 약함이 치유되지 않는 그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 경험으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요, 물론 자신이 건강해서 왕성하게 열심을 내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정말 어떤 분들 보시면은요, 저런 분들은 정말 일하기도 힘들 텐데
몸이 약한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의 힘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못한 것도 아니고요,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아계셔서 능력 주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할 일인데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 감당하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치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치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헌신하면, 우리가 더 거룩한 생활하면 치유 사역이 잘 일어나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혹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수준의 거룩함도 거룩함의 원형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 치유의 사건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경우에는 살리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이시기도 하십니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했던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하게, 참수당하게 내버려 두시고요, 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도 몇 번씩이나 살아나오게 하셨을까요?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후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거룩이나 열심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아는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만일에 자신의 그 열심 있는 행위나 노력으로 어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보잘것없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충고할까요? 욥의 친구처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많아서 그래. 열심히 부족해서 그래. 요즘처럼 제가 목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치유를 구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몸이 아픈데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 후에 다시 전화 와서 목사님 정말 싹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는 잘 압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 요즘처럼 들 때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제가 안수만 하면 모두 싹 낫게 병 나을 수 있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은데요, 저는 잘 압니다.
저에게는 그런 신유의 은사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그 성도님 만져주십시오. 그 가정,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그 쓴 마음, 쓴 뿌리 제거해 주십시오. 혹시 제게 기도 부탁해서 응답 받으신 분, 혹 병 나으신 분이 있다면요, 저에게 감사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혹 저에게 말씀하시면은요, 저도 인간인지라 우쭐합니다. 마치 제가 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 기도했더니 돼. 하지만 기도의 결과는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요. 셋째로, 치유는요, 인간을 영원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치유는 인간을 영원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능력의 표현이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병고침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뭘 만졌죠? 옷자락을 만져도 치유를 경험합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아무도 고칠 수 없어서 멀찌감한 항상 소외되었던 문둥병을 손으로 만져서 치유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려내는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결과가 어땠다고요? 그들은 다 나음을 입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치유되고 또 생명이 연장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엘리야나 에녹처럼 다 하늘로 승천했더라 라는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결국에는 모두 어땠다고요? 다 죽었더라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치유의 사역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당시 세상 사람들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고 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감히 상종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들은 눈으로 본 거예요. 이야,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겁이 나는 거예요. 둘째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바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게 됩니다. 우리 중에, 아니 이 세상 가운데 의심이 많은 사람도 혹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이 땅에서의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께서 세우신 하늘 장막집은 어떻다고요?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셨던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린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치유는요, 육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치유, 즉 구원을 의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치유는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닌 반드시 영적인 치유, 즉 구원을 의미한다.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나음을 얻다, 나음을 얻다라는 이 단어가요 아주 독특합니다. 헬라어로는요 데라피오라고 이렇게 쓰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herapy, therapeutic 이런 영어 단어가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뜻은요 치료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요? 섬기다, 시중들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요 어떻습니까? 바로 이전에 있었던 그 무시무시한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멀리서만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감히 섣불리 들어가서 어설프게 신앙생활 했다가는 자신도 큰 코 다칠까 봐 무서워서 주저하면서 공동체 주변만 뱅글뱅글 돌고 있었어요. 아, 저 공동체 진짜 괜찮은 공동체인데 나도 같이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텐데 하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으로 몰려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들어갔어요? 당시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 당시 최악인 거예요. 지금도 가난하고 병든 것은 힘든데 가난했기 때문에 자신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의원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치유받고 싶어서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의료보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병은 너무 심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어디서 도움받을 길 없어서 교회 문을 똑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잃을 것이 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가 어떻다고요? 다 나음을 얻었더라.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한 명도 예외 없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의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병에 걸린 모든 죄인,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신에게만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치유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기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나음을 얻었더라. 이 말씀은요 다름 아니고요 죄로 병들어서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우리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섬겨주심을 통해 우리를 다 살려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를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그 치유의 은혜, 죄인을 살리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하는